저는 오늘 은혜를 베푸셔서 에베소서 강의 15번째로 주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섬김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6년에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우표 수집에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가 저에게 왜 우표 수집을 해야 하는가 구구절절 설명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였어요. 지금 우표를 싸게 사두면 나중에 이 우표들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어 돈을 아주 많이 벌게 될 거라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친구의 그 꼬실레이션에 넘어가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우표 수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뱃돈을 받거나 아니면 꽁돈이 생기거나 또 나름대로 용돈을 절약해서 틈만 나면 나중에 가치가 될 만한 우표들을 수집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우표 수집도 끝이 났고 우표 수집에 대한 그 관심도 그렇게 사라지게 됐어요. 그렇게 약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한 번은 제 부모님 댁에 갔다가 거라지에서 우연히 제 우표 수집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우표 수집책을 보는 순간 마음이 막 튀었어요. 설레었어요. 이 우표들 지금 얼마나 할까? 너무나 궁금해졌어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인터넷에 올라가서 그 우표들, 제가 갖고 있는 우표들 가격을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우표들 중에 그리고 정말 값어치가 나갈 만한 것들을 찾아보았는데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표가 두 개 붙어 있고 주변에 글씨가 써져 있는 것을 시트라고 해요. 우표 수집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 친구가 바로 이렇게 그냥 한 장 우표가 아니라 시트를 구입해야지 나중에 훨씬 더 많이 비싸질 거라고 해서 친구 말을 듣고 될 수 있으면 시트를 많이 수집했는데 그 당시에 한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질 것 같아서 그때 수집을 했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서 이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얼마였을까요? 2,500원. 2,500불이 아니고요. 2,500원이었어요. 2불도 안 되는 거였어요. 2불도 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984년에 나온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시트입니다.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심이 좀 있어서 이것도 사두었는데 지금은 얼마 할까요? 1,200원 밖에 하지 않아요. 1,200원. 다음 사진. 이거는 1982년에 나온 태극기 사용 100주년 기념 시트였어요. 제가 그때도 이 애국심에 불탔던 것 같은데 이것도 나중에 아주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사뒀는데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우표 가격을 하나 둘씩 찾아보면서 너무 실망이 커져서 그냥 제 마음을 비웠어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그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들어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그 반대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데도 그 당시에는 그 소중함과 중요성을 잘 몰라서 좀 등한시하며 살다가 나중에 또 후회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참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에서의 섬김의 직분이라고 생각해요. 찬송가 508장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라는 그런 찬송가죠. 근데 후렴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들을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의 영광을 더욱더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내용을 나누었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의 중요성을 또 나누었고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가 본문 말씀이었던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함께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7가지를 나누었어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유지하며 지켜야 한다. 이 내용을 지난주에 나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Christ gift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로 선물이라는 단어와 은사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선물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효과적으로 잘 섬기라고 주님이 각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는데 이 은사는 곧 교회 안에서의 섬기는 직분과 연결됩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항상 은사와 섬김의 직분을 같이 다루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10절까지만 나누지만 원래 이 에베소서 4장 7절의 내용을 쭉 훑으면 11절에 가면 이 은사와 함께 또 직분의 내용이 나와요.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사와 직분이 함께 연결되어 다뤄진다는 것,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7절 말씀이 한국말 번역을 보면 그냥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어 번역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But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봐도 이 그러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 대라고 그렇게 이 7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요, 교회의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런데 이제 7절로 들어와서 그러나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지만,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힘써 애써야 하지만 그 하나됨은 전혀 개성이 없는, 아무런 다양성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천편일률적인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교회의 각 성도들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다양한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또 동시에 역동성과 다양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7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주님이 주신 그 각 성도에게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도리어 이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분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7절의 말씀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7절 말씀에 나오는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교회를 효과적으로 잘 섬기라고 주신 성령의 은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 표현이 7절에 나오는데, 은사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이 은사의 분량대로라는 이 말은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도 아니고, 또한 열심히 일한 공적대로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 은사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주님이 정하신 대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누가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누가 만약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동안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너무 기특하게 여겼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그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의 섬김을 위해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그 은사를 각각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7절에서 은혜를 주셨다 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 saving grace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은혜, serving grace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섬김의 은혜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벌써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필요한 그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7절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주님이 정하신 대로 은사를 주셨고 또 그 은사로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또한 주셨다. 이게 7절 내용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7절 내용을 아주 감격스럽게 좀 흥분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사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주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은사를 다 주셨어요.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이해하면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하게 과시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고요. 혹은 어떤 은사를 사모했는데 그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받은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며 또 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이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견고하게 세워지기는커녕 도리어 더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교회가 더 많이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중에서 성령의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 교회는 어느 교회였을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성도들 고린도 전서 이렇게 쭉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는 이 초대교회 중에서 또 가장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예요. 가장 많이 무질서했어요.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아프게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지만 또 문제도 가장 많이 나타났던 가장 미성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왜냐? 성령의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는 우리 주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한 주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은사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과시도 아니고 또 시기도 아니고 그저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잘 활용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태도인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은사를 각 성도들에게 다 주셨다고 하는데 혹시 아직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은사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그 은사를 발견하신 다음에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잘 섬기라고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도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을 완전 무시해버리는 것이고 아직도 정말 영적으로 갓난 아기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꼭 다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또한 그 은사대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셔서 그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 안에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 말씀이 4군데에 총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전체에 나오죠. 그리고 보통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만 나오는 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에도 또 나오고요.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1절에도 나오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1절에도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은사들을 잘 살펴보면
이제 중복되는, 반복되는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중복되는 그런 은사들을 뭐 2번 카운트하지 않고 다 더해서 그 은사들을 쭉 나열하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는 총 22가지가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들은 이렇게 딱 22가지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더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 것인가? 답이 뭐 같아요? 이 22가지 외로 더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22가지 은사 외로 보편적으로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은사들에는 뭐가 있냐면 전도의 은사, 중보 기도의 은사, 찬양의 은사, 선교의 은사 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우리 마음대로 그냥 내 느낌대로 이건 성령의 은사야 이렇게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저는 진동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진동의 은사?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진동의 은사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도할 때 자기는 막 진동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진동의 은사를 주셨대요. 형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성령의 은사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22가지의 성령의 은사들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초자연적인 은사들과 또 자연적인 은사들 둘로 구분될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아주 기적적인, 그러니까 슈퍼내추럴한 그런 은사들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통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등 여기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학자들마다 이 초자연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이제 4가지로 그렇게 규정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6가지로 규정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이게 초자연적인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한 거죠. 좀 차이가 있긴 해요. 근데 하여튼 4가지에서 6가지로 이 초자연적인 은사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22가지의 은사들 중에서 4가지에서 6가지만 초자연적인 은사고 나머지 그러면 16가지에서 18가지는 자연적인 은사가 되는 거죠. 이 자연적인 은사에는 섬김의 은사, 섬김도 은사예요. 2번째 또 가르침의 은사, 권면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 베품의 은사도 나와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내용들. 긍휼 베품도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교회에서의 봉사와 섬김을 위한 자연적인 은사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숫자만 봐도. 그렇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한쪽으로만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냥 초자연적인 은사들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은사들만을 간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은사들만을 진짜 은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초자연적인 이 신비스러운 은사들에만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으면 우리는 아주 쉽게 신비적인 것에, 올바르지 못한 것에, 진리가 되지 않는 것에 미혹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신비를 자꾸 찾아가면 정말 너무나 쉽게 미혹될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다른 이런 자연적인 은사들이 정말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들을 도리어 우리가 하등하게 여기고, 저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것과 비교했을 때 하등하게 여긴 거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거는 교회의 건강함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필그림교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주신 소중한 은사들이에요.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떤 은사들을 더 월등하다고,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은사들은 좀 하등하다고, 덜 가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잘못된 레이블을 이렇게 붙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모든 은사들을 잘 활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그 은사들로 인해 교회가 더욱더 역동성과 다양성을 갖게 되기를,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우리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8절로 들어와서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잘 섬기라고 주신 그 은사와 그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했어요. 이 말씀 그냥 언뜻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쉽지 않아요. 오늘 솔직히 본문 말씀 내용 하나하나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 68편의 말씀을 여기서 인용한 거예요. 시편 68편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한 패역한 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이 시편 68편 말씀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 말씀은요, 문맥을 보면 한 나라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전리품들과 또 그 원수들의 그 포로들을 끌고 입성하는 개선 장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문맥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2장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영화의 한 장면인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입성하는 군대가 나팔 소리와 함께 아주 영광스럽게 입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로마 시대의 개선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승리를 거두고 입성하는 그 군대 양 옆에 서서 같이 막 손을 들고 군대를 향하여 막 환호하고 있죠. 승리하고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으쌰으쌰 화이팅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때 왕과 군사들은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의 그 환호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지고 온 그 전리품들과 그 뒤에는 포로들을 끌고 성 안으로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전쟁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감당하고 있는 그 직분, 그 사역의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의 강림 사건 우리 같이 말씀 나눴죠. 그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바로 그날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잘 확장시키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더 잘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사예요. 주님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우리는 이 은사를 가지고 영광스럽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 교회는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도 점점 더 확장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주신 이 은사와 이 섬김의 직분은 아주 영광스러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그 은사와 이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 왜 영광스러운가? 그것은요, 그 이유는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섬김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견고케 하는 것이고 또한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일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친히 세우셔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타이틀 때문에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시키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섬김의 직분에 대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 마음, 그 자세가 회복돼야 돼요. 아, 교회에서 그냥 괜히 일 시키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세기 영국 건축가 중에 아주 크고 웅장한 건물들을 많이 지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한 번은 영국의 여왕의 명을 받아서 영국에서 가장 큰 웅장한 세인트 폴 캐시드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때 어느 기자가 그 성전을 짓는 그 공사장에 나가서 이러한 일꾼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한 명씩 물어봤어요. 당신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What are you doing here?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어느 한 일꾼은 저는 하루에 10실링을 받으며 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그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또 다른 일꾼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족 부양이라는 동기부여가 있어서 뭐 첫 번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일을 그냥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한 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일꾼들이 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는 크리스토퍼 경이 영국에서 가장 웅장한 성전을 짓는 일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 사람 안에 자긍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예와 성도들 거의 대부분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내용을 까먹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섬기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이런 자긍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노동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영광스러운 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이 맡기신 바로 그 사역의 현장에서 영광스럽게 일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걸 아멘 하셔야 돼요. Each and every one of us take a part in building up the body of Christ. Each and every one of us is taking a part in expanding the kingdom of God. That's why it is so glorious.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서의 섬김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 섬길 때 받은 그 타이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섬김이 지극히 작아 보이고 사소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또한 내가 하는 그 일을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그 자체 하나만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교회에 주신 그 은사와 그 직분, 그 직분에 대한 그 영광을 참 많이 잃어버렸는데,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모든 일들을 주님께 하듯 기쁨으로 모든 일들 다 섬겨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또 이 구절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9절 말씀 보여주세요. 바울이 예수님이 먼저 저 높은 보좌에 계셨다가 그것을 다 버리시고 이 낮은 곳에 내려오셨음을 언급하고 있죠. 내려오셨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먼저 겸손하게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셨다 하면 땅에 내려오셨다 함이 아니냐. 이 10절 말씀. 이 말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며 우리의 섬김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영광스럽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세, 낮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그 은사, 그 섬김의 직분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가치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움이라는 단어와 겸손히 낮아져서 섬긴다라는 이 표현은 정말 서로 잘 어울려지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상반되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데 그게 영광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바로 성경의 가치관이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본을 직접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본인이 창조하신 바로 그 사람들인데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실 때는 그 창조물로부터 침뱉음을 당하면서 온갖 수치를 다 받으시면서까지 처절하게 고통받으시며 죽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 섬김을 완성시키셨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명을 영광스럽게 완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교동문과 딱 맞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주님의 그 본을 받아 우리도 영광스럽게 섬겨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와 그 섬김의 직분을 겸손한 태도로 또한 감사함으로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잘 섬기려는 태도를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실하게 목회하신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뽑으라면 보통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근래에는 옥하는 목사님을 뽑아요. 삼일교회의 송태근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그분과 대화하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가장 큰 행복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만약 누가 저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의 행복은 성도님들이 제가 가르치는 말씀, 제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볼 때에 그때 정말 기쁘고 가장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목회자의 행복이요,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내가 동원되고 쓰임받는 것만큼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인터뷰를 하시는 이 송태관 목사님이 또다시 옥하는 목사님께 물으셨대요. 그러면 목사님, 성도들의 변화와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는 별로 기쁨이 없으셨습니까? 그 또 질문에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 몫이 아닙니다. 만약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면 기쁘겠지만 그 마음 상태로 사역하게 되면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떡하려고요? 불행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 부름받은 자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있다는 그 근본적인 기쁨보다도 사역의 열매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다른 어떤 결과에 초점을 맞추며 사역을 하다 보면 만약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 그 섬김에는 금방 피로감이 올 수밖에 없고 금방 지치게 되고 또 그 사역을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로 죄악투성이었던 그런 실수투성이었던 전적으로 타락했던 죄인이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 이 마음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당장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쉽게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변화된다면 벌써 이 전 세계는 복음화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복음화가 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죠. 쉽지가 않죠. 근데 사역을 하면서 열매를 걷게 되면 참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만 신실하게 바라보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에 행복과 기쁨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만도. 그리고 당장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계속 바라보며 신실하게 씨를 심고 물을 주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를 거두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섬김의 씨를 뿌리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저는 필그림께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주님이 주신 그 은사와 주님이 맡기신 그 섬김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라고 또 섬기시는 동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광스러운 일에 그저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 섬김이 절대로 헛된 섬김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각자의 섬김의 현장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기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